그리고 한번 태백산을 갔다 오고, 두 번째 이제 이사진들 모시고 태백산을 갔다 오기 이전에 내가 2011년도 3월 달에 받아온 그 족자 천상학교 공립학교의 허가권을 봉인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 천상학교권에 이 봉인을 하려면 영재자가 필요한데, 그때 영의 기운을 받아볼 수 있는 게 저 공주의 김노반이라고 있어. 여잔데 그 앞에 내가 데리고 있던 이름을 밝히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양반도 김도반이라고 하고, 또 나를 또 영암의 식구들도 공부하러 왔으니까 거기에서 신도반, 양도반, 이도반, 또 김도반에 기타 저 양반 또 두 양반까지 다 했을 적에 영적 차원으로 이거를 봉인을 했었죠. 천상학. 근데 내가 그때 천상학교 그 운영권을 2010년도 3월 달인지 2011년도 3월 달인지 내가 몰랐는데, 정확히 개봉을 딱 하면서 나니까 영제자가 이제 천상학교 운영권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대신이 몸에 실려서 이거를 읽는 걸로 알고 있었어. 대신이 몸에 실려서. 근데 이 허가권이 내려온 게 2011년 3월 달이라는 소리고, 이거는 무슨 도반에게 운영권이 있다라고 딱 내려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천상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인연을 기다리기 위해 나는 10여 년이나 이거를 갖고 있었고, 그 제자는 이거를 찾아 내가 데려온 모양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임원진들을 데리고 태백산에 올라갔어. 내가 태백산에 올라갈 때 분명히 내가 그랬어. 여기 올라가면 진리가 밝혀질 것이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이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고, 또 도량을 폐쇄할 것 같으면 폐쇄하고, 그리고 임원진들과 같이 태백산에 올라가는 것은 나만의 도량을 만들고자 한 게 아니고, 진정 나는 어떠한 권한도 없이 사단 법인이 되건 재단 법인이 되건 그 법인을 만들고 나는 여기에서 법문만 할 수 있는 자격만 나한테 부여해 주라고 그랬어. 그리고 올라갔었지. 우리 도반님도. 그쵸? 근데 올라가는데 이 태백산은 나의 그 모든 기운을 내려준 곳이 태백산이야. 비만 와도 비가 피해가고, 어두운 날 와도 불빛을 밝혀주고, 추운 날 올라가면 따뜻해지고, 더운 날 올라가면 손이 곱을 정도로 그 신발에 끈을 못 끼울 정도였어. 그때 내가 또 제자 하나 키우던 애를 데려가 갖고, 그때가 2019년도에 데려 올라갔어. 2018년도에 2019년도인가. 그때가 2018년도가 무지무지 더웠고 열대야로 끙끙 댈 한여름에 올라갔는데, 그 천대대원에서는 손이 굽어서 요거를 운동화를 꾸지를 못해.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한다는 소리가, 태백산은 본래 이렇게 춥습니까? 한여름인데. 근데 그게 기적인 일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게 모 사찰, 꽤나 이 경북에서 꽤나 이름 있는 모 사찰의 중노릇 했다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그 풍기에서 글 쓰면서도 한 달에 2번씩 시간을 내갖고 법문을 해줬던 양반인데, 딱 들어오기 전에 공부 걸려갖고 나랑 등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지는 정확하게 들어가. 내가 던지는 시험지가 아니걸라. 대자연이 주는 시험지야. 그랬던 태백산에 이제 이 봉화도량에서 출발하고, 저기 그 상동 지나 굴다리 지나면서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더니
단골에 들어서니까 비가 오는 거야. 야, 이건 왜 이렇게 비가 오나. 내가 나만의 도량을 짓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모든 도반님들에게 주어지고 하기 위한 것에 있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올라가는 것도 비가 계속 내리는 거야. 내가 하얀 우복 입고 그렇게 비를 맞아보기는 처음입니다. 내려올 때 내 하얀 우복이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내 모습은 비 맞은 생쥐꼴이었지. 근데 여기서 그 이자 영적 제자들은 싱글벙글하면서 내려와. 그러니까 영적 차원으로 태백산 대신이 무슨 기운을 내려줬던 모양이야. 더 이상 얘기를 안 했고 내려왔어. 그래서 다 헤어졌지. 근데 그때도 태백산에 올라가기 전에 저기 어디서 멀리도 온 이들은 태백산 들어가기 전에 그 매표소 있는, 지금은 돈을 안 받지만 거기서 차가 퍼지고 누구는 뭐 했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란 말이야. 여기 올라갔다 오면 분명한 일이 생길 것이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나한테 어떤 표적이 주어질 것인데 주어진 표적대로 나는 임하겠다고 했고, 내려오고 난 4일 후에 내가 그 저기 영암에 법문하러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어. 근데 사흘 만에 내려갔더니 그 자주 가던 그 영암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뺑뺑이를 시켰고 들어가는 길을 내가 찾지를 못하는 거야. 3번인가 찾지를 못하고 어허 이거는 이상이 있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작가들이 이틀날인가 3일 전부터 거기서 귀신 띄어내는 작업을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죽어도 없다고 하걸라. 그래서 내가 차를 놓고 그 내가 법문의 자리로 안 들어갔어. 이 기운에 있었고 그래갖고 그 뒤로 그 호산이라는 그 산이 얕은 야산이 있어. 왔다리 갔다리 한 30-40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법문을 했는데 나가서 이상한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 뭐 천상학교 운영권이 어쩌게 됐던 어쩌게 됐던. 그러니까 나를 오기 전에 지네들끼리 거기서 벌써 무슨 일을 해놓은 것이지. 그래서 그때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천상학교 운영권은 지네 것이라고 했고 다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랬어. 삼천대천의 기운은 모든 게 옥의 차원이다. 천당과 지옥마저도 옥이다. 극락천당은, 극락과 지옥은 불교계에서 만들어 놓은 옥의 차원이고 천당과 지옥은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옥의 차원이다. 모든 영혼실을 거기다 가둬 놓고 바깥으로 나와 윤회로서의 그 자기의 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곳이 삼천대천. 그 정도로 쉴 수 없이 꽉 차 있는 최의 계열이 저승이다. 옥에 갇혀져 있는 것이다. 이들의 그 집착을 깨워주려 한다면 살아있는 인간계에서 집착을 깰 수 있는 법문이 나가야 되는데 법문이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네가 죄를 지면 지옥으로 간다면 지옥으로 갈 것이요, 네가 여기서 진짜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서 천당으로 가면 천당으로 갈 것이라. 그러한 가르침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면 지옥에서 사는 걸로 알고 천당 가면 영원히 천당에서 사는 걸로 안단 말이야. 그게 다 옥이야. 4차원, 3차원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요, 4차원은 보이지 않는 빈물질의 세계다. 3, 4차원이 합의되는 게 7차원이고 7차원은 보이지 않는 빈물질의 세계, 천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차원을 가르쳐 주기 위해 3, 4성환, 어디는 3, 4혹한이라고 그러지. 이게 바로 피라미드를 가리키는 거야. 피라미드가 지향하는 바는 천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것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인간의 논리로서 푼다면 육생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걸 풀어내질 못해.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인간만이 풀어낼 수 있는 게 3, 4차원이란 말이야. 근데 다 죽으면 죽은 4차원이 천상인 줄 알고 천국인 줄 알아.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곳인 줄 알고 거기에만 그렇게 묶어놓는 것이지. 아니요. 이 3차원에는 보이는 이승과 보이지 않는 저승이 공존을 해. 그래서 레비에스의 띠가 작용이 되는 것이지. 8차원으로서. 언제까지 그럼 우리는 돌고 도는 3차원을 살아가야 하느냐. 네가 천기에서 탁해진 기운을 씻어낼 때까지 돌고 돈다. 그러면 너의 때를 씻겨내는 그 순간이 언제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만이 천상에서 그 묻혀온 때를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저승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네가 육의 에너지를 다 썼으면 재충전하기 위해 벗고 돌아가는 차원이 저승의 차원이고, 그 천당을 본줄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그 본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법문했고 유튜브에 실어놓은 게 많으니까 그거를 아마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죽음은 지옥으로 가고 천당으로 가고 묶어놨단 말이야. 근데 인계가 육신이 있나? 보이지 않는 빗물질이야. 자, 인기는 천기의 원소야. 영원 불멸, 불사분멸한다고 그래. 그렇지만 이 인육은 지기의 세포, 없는 것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죽음은 없어질 것이란 말이야. 이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다가 인육이 담은 인육을 벗고 인기로 돌아가는데, 무슨 육신이 있어 불탕지옥에 빠지면 그 고통을 당하고, 무슨 육신이 있어갖고 천당으로 가면 행복하게 살아가겠어.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더 쉽지. 그대가 불탕지옥에서 태어나 불탕지옥에서 살아가고 또 불탕지옥에서 죽는다면 거기가 불탕지옥인 것 같아? 못 느껴. 그 삶 자체니까. 또 그대가 천국에서, 천당에서 태어나 천상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천상인 것 같아? 못 느껴. 이걸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지.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또 잘생긴 사람들만 있으면 그게 잘생긴 건 줄 알을까? 잘생긴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못생긴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로 인해 네가 잘생긴 게 드러나는 것이지. 이건 분별적 차원의 삶을 주기 위해 잘생겼거나 중간으로 태어났거나 못생겼거나 이 세 개의 차원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이야. 삼라만상이. 왜?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만큼의 행위도 잘생겨야 하는 것이지. 그게 지도자들이야. 지도자가 그만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저 그렇게 생긴 이들하고 못생긴 이들은 그 삶을 다해 나가지 못한단 말이야. 이 집착을 깨줘야 하는 거야. 삼천대천에 모든 갇혀있는 게 옥인데, 이 집착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만이 그에 따른 법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법도가 마련이 된다라면 인간 세계에서 이 법이 어디로 타고 올라가냐면 보이지 않는 저승까지 올라가. 삼천대천의 구석구석까지 타고 올라간다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만이 너의 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인간만이 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유는 사회생활을 통해 나의 업을 사기 위한 것에 있어. 그래서 인육을 받고 저승으로 돌아가는 이 기운은 귀신으로 있건 조상신으로 있건 대신으로 있건 머물러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다음에 육신의 그 주어진 기회를 받을 때까지. 인간만이, 그때만이 내 스스로 업을 살 수 있는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운영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야. 이게 천부경에 대한 해석을 하면 가장 정확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때 여기에서 한 10개월 있다 나간, 그러니까 걔네들이 완전히 나를 등 돌려서 나갔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천지대자연이 오경에게는 배울 거 다 배웠다. 네가 천상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해나가면 그때마다 천지 어버이가 너를 가르쳐 줄 것이라는 공수를 받았다고. 그때 거기에 앉아있는 그 소리를 그 도반한테 다 들었을 거예요. 천상학교에 대한 운영권까지 공수로 다 나왔지. 어버이까지 찾아와 이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오면서 딱 그랬어요. 너희들 천부경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천지 어버이가 가르쳐 줄 것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다고. 그리고 너희들 인성에 된 만큼의 천상학교를 바르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 공수까지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천상학교 운영권은 너희들 거지니 나는 그대로 들어와서 그 순간부터 나는 치과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때가 10월 14일일 겁니다. 그때 나오면서 바로 나는 치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봉화 도량을 폐쇄하라는 천지 어버이의 공수가 내렸기 때문에 이거 다 폐쇄하려고 그랬어요. 이 뒤에 있는 도물 진지가 불과 2개월인가 3개월도 안 돼갖고 저걸 폐쇄하라네. 다 때려 부시려고 그랬고, 요 밑에 요거 막 진 거, 남자 여자 그 컨테이너에 그 비닐하우스 막 친 거, 그거 공사한 지 불과 20일도 안 됐어. 다 뜯어버리려고 그랬거나. 아싸리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 도량마저도 내가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난 없애버리려고 그랬어. 다시 치과 하라고 했기 때문에 2에서 3년 치과를 생각해 놓고, 그 치과 중에는 너는 중하층을 만나는 게 아니라 중상층을 만나야 한다. 신자자들은 중하층을 만나기에 나가고 천상학교를 운영하기에 나간다. 그런 공수가 막 떨어졌으니까 나는 그렇게 또 믿을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공수에 대한 차원에 대한 의심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1차적으로는 지리산에 들어갔다가 한 달 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돈 10원 없이 다시 소백산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었고, 그러다가 12월 24일 날 어버이로부터 공수를 받았던 거였습니다.